불가사의 해탈 법문 유마경 1. 불국품.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아리 암라수원에 계실 적에 큰 비구대중 8,000인과 보살대중 32,000인과 함께 하셨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들로서 큰 지혜와 근본행을 모두 성취한 분들이다. 그러기에 모든 부처님의 위력과 신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 법문을 잘하여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진 분들이었다. 대중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그들을 편안하게 하여주고 삼보를 이어 받들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왕과 원수들을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재하여 모두 다 청정하게 되어 옥의 십전에서 벗어나게 하여주는 보살이었다. 마음은 항상 걸림이 없는 해탈에 안주하여서 염정과 총지와 변제가 끊어지지 않으며 육바라밀과 방편력이 부족하지 않음이 없었다. 얻을 것이 없고 따로 일으킬 것이 없는 법인을 이루어서 이미 잘 수순하여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온갖 법상을 잘 알고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서 모든 대중을 덮어주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자신을 얻었으며 공덕과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잘 닦아서 상으로서 몸을 장엄하여 색상이 으뜸으로 모든 세간의 온갖 장식을 버려서 명칭이 높고 멀어 수미산보다 높으며 깊은 믿음이 견고하여 마치 금강과 같고 법보가 널리 비추어서 감로를 비 내리듯이 모든 말과 음성 가운데 미묘하기 제일이시며 길이 연기에 들어가서 모든 사견을 끊었기에 윤무에 변견이 없으므로 다시는 남은 습기가 없고 법을 연설하여 두려움이 없기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 하여서 그의 강설하는 것이 우레가 떨치듯 하였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분량이 추가되게 여러 가지의 법보를 모으기를 마치 바닷속의 보물을 채취할 적에 훌륭한 길잡이와 같이 하여 모든 법의 깊고 미묘한 뜻을 밝게 통달하고 중생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나 태어나는 곳 및 그들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잘 알고 무등등의 부처님이 가지신 자제스러운 지혜와 심력과 사무애와 18불공법에 가까워서 자신이 모든 악취의 문을 닫았으면서도 오도에 태어나서 마치 큰 의왕과 같이 중생들의 병을 잘 치료하여서 병에 맞추어 약을 베풀어 주어 그 약을 복용하게 하는 이들이었으며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고 한량없는 불국토를 다 장엄하여 청정하였다. 그러기에 그를 보거나 듣는 이는 이익을 입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또는 그가 짓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 그 이름은 등관보살, 부등관보살, 등부등관보살, 정자재왕보살, 법자재왕보살, 법상보살, 광명보살, 광원보살, 대원보살, 보적보살, 변적보살, 보수보살, 보인수보살, 상보수보살, 상하수보살, 상참보살, 희근보살, 희왕보살, 변은보살, 허공장보살, 집보고보살, 보용보살, 보견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무영관보살, 해적보살, 보승보살, 천왕보살, 괴마보살, 전득보살, 자제왕보살, 공덕 상원보살, 사자오보살, 뇌음보살, 산상격음보살, 향상보살, 백향상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묘생보살, 화엄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법망보살, 보장보살, 무승보살, 엄토보살, 금계보살, 주계보살, 미륵보살,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었는데
등 32,000명이나 모였다. 범초랑 시기 등이 다른 사천하로부터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참여하고 법문을 들었으며 또는 12,000명의 천황들이 다른 사천하로부터 와서 법회에 참여하였고 그 나머지 큰 위력을 가진 모든 용과 하늘용과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이 모두 함께 와서 참여하였고 여러 비구와 비구니와 오바세와 오바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참여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한량없는 백천 대중들이 공경하는 자세로 둘러모인 가운데 법문을 설하심이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 가운데 치솟듯이 훌륭한 사자자의 높이 앉으시어 모든 대중에서 뛰어났다. 그때 비아리성의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적이었다. 500명의 장자 아들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칠부로 된 일산을 올리며 머리와 얼굴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각기 그 일산들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위신으로서 그 법의 일산들을 합쳐서 하나의 일산을 만드시니 그 일산이 3,000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서 이 세계들의 넓고긴 모습이 그 일산 가운데 나타났다. 또는 이 세계에 있는 여러 수미산과 설산, 목진인타산, 마목진인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과 큰 바다와 강과 하천과 샘 및 해와 달, 별, 천궁, 영궁 등 여러 신궁들이 모두 일산 안에 나타나며 또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하심이 법의 일산 속에 나타났다. 그때 일체의 대중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면서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매며 눈을 잠시도 떼지 아니하였다. 장자의 아들 보적이 곧 부처님을 찬송하였다. 깨끗한 눈을 길고 넓기 푸른 연꽃 같고 청정한 마음은 이미 온갖 선정 다 끄셨습니다. 오랫동안 깨끗한 업을 쌓아 한량이 없으시고 대중들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니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큰 성령께서 신통 변화로서 시방에 한량없는 국토를 나타내시어 모든 법 연설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모두 다 보고 듣고 하옵니다. 법왕은 모든 중생보다 뛰어나시어 항상 법제로 모든 이에 베푸시며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시어 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며 이미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으셨기에 머리 조아려 예배합니다. 법은 유도 무도 아니어서 인연 따라 모든 법이 생긴다고 설하셨네. 나도 없고 지은 이도 받을 자도 없는데 선과 악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보리수 아래 온갖 말을 항복받으시고 감로 같은 열반을 얻으시어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미 마음과 뜻이 없으시기에 받는 행도 없어 모든 외도들을 다 꺾어 항복받으시고 세 번 법륜을 온 세계에 굴리시니 그 법륜 본래부터 청정하였네. 하늘과 사람들이 얻은 도를 증명삼아 삼보가 비로소 세간에 나타났네. 미묘한 법으로서 모든 중생 제도하시니 한 번만 받아도 태전 없는 항상 열반이로세. 노병사의 괴로움을 제도하는 큰 의왕이시니 법회에 가없는 큰 덕에 예배합니다. 칭찬하여도 비방하여도 움직이지 않기 수미산 같으시어 착한 이나 착하지 못한 이에게 평등한 자비로 대하시기에 그 마음이 평등하기 허공과 같으시니 누이라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공경하여 받들지 않으리까. 이제 이 조그마한 일산을 부처님께 바쳤는데
부처님께서 실력으로 이 일상 가운데 삼천대천세계를 나타내시어 그 가운데 모든 하늘과 용신에 거처하는 궁전과 건달바와 야차들이 사는 곳까지를 나타내시어 세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보게 하여 주시니 이는 부처님의 자비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심이어서 저희 무리들의 희유함을 보고 모두 부처님을 찬양하기에 이제 삼계에서 가장 높은 분께 제가 머리 조아립니다. 큰 성인이신 법왕은 대중이 귀의하는 곳이어서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웠고 모두 기뻐하면서 각기 부처님의 자기 앞에 있음을 배우니 이는 부처님의 실력인 불공법이십니다. 부처님은 이름으로 법을 연설하시지만 중생들이 기류를 따라 각기 알아들으면서 모두 부처님께 자기에게 알맞은 말을 한다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실력인 불공법입니다. 부처님은 아르마리로 법을 연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각기 알아들음을 따라 모두 받아 행하면서 이익을 얻나니 이것은 불력인 불공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름으로 법을 연설하시지만 중생들은 두려워 외경하고 기뻐도 하며 어떤 이는 염리심을 내고 의심을 끊으니 모두 부처님의 실력인 불력입니다. 심력으로 크게 정진하여 이미 두려움 없음 얻으신 분께 머리 조아립니다. 불공법에 머무르신 분 일체의 큰 도사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온갖 결박을 끊으신 분께 머리 조아리고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심에 머리 조아립니다. 이미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신 분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제도하시는 분과 나고 죽음의 길을 영원히 벗어나신 분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중생들의 오고 가는 모습을 아시고 모든 법에서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세간에 탐착되지 않는 것이 마치 영꽃과 같아 항상 비고 고요한 행에 잘 들어가시어 모든 법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니 허공과 같아 의지함이 없는 분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이 개송을 말하고 부처님께 살해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500명의 장자 아들들이 모두 무상불이심을 바라였습니다. 불국토의 청정함을 얻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들의 정토의 수행 방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훌륭하다 보조가 네가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불국토에 대한 수행 방법을 묻는구나. 보조가 중생의 종류가 바로 보살의 불국정토니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를 받을 중생들 따라 불국토를 성취하고 조복을 받을 중생들과 중생들이 응당 어떤 국토로 불국지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불국토를 성취하게 되며 중생들이 응당 어떠한 국토로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는가에 따라 불국토를 성취하기 때문이고 모두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빈 땅에 궁실을 지으면 뜻대로 되어서 장애가 없지만 만일 허공에 지으려면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보살도 그러하여서 중생을 성취토록 하기 때문에 불국토를 성취하는 것이니 불국토를 성취하기 원하는 것은 허공이 아니니라. 보저가 마땅히 알라. 정직한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온갖 것을 능히 희사하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기 때문이고 개를 가지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십선도를 행하여 원이 이루어진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기 때문이며 욕됨을 참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30 이상을 장엄한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정진을 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온갖 공덕을 부지런히 닦은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고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님 될 때 마음을 조섭해서 산란하지 않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며 지혜를 밝히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정정취의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또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자, 비, 희사를 성취한 중생들이 그 국토에 태어나고, 사서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해탈에 주섭되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며,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온갖 법의 방편에 결점이 없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고, 37조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오려, 칠각지, 팔정도를 성취한 중생들이 그 국토에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회양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온갖 공덕을 갖춘 국토를 얻게 되고 8가지의 어려움을 덜어 없앰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사막도와 반란이 없기 때문이며,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남의 그릇됨을 헐뜯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에는 금계를 범했다는 이름조차 없고, 십선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는 수명이 중간에 요절하지 않고 큰 불을 누리며 범행이 청정하고 말하는 것이 성실하고 참되며, 항상 부드러운 말을 써서 권속들이 흩어지지 않고 쟁송을 잘 화합시켜서 말하는 것이 모두 상대방의 이익을 주며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바른 소견을 가진 중생들이 그 국토에 태어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아서 보조가 보살이 그의 정직한 마음을 따라서 곧 행을 바라게 되고, 그의 행을 따라서 곧 깊은 마음을 얻게 되고, 그의 깊은 마음을 따라서 곧 뜻을 조복하게 되고, 그 분을 따라서 곧 말과 같이 행하게 되고, 그의 말과 같이 행함을 따라서 곧 회양하게 되고, 그의 회양을 따라서 곧 방편이 있게 되고, 그의 방편을 따라서 곧 중생을 성취하게 되고, 그의 중생을 성취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고, 불국토가 청정함을 따라서 곧 법을 말씀함이 청정하게 되고, 그의 법을 말씀함이 청정함을 따라서 곧 지혜가 청정하게 되고, 그의 지혜가 청정함을 따라서 곧 그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곧 온갖 공덕이 청정하여지느니라. 그러므로 보저가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마땅히 그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질 것이니, 그의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곧 불국토가 청정하여지느니라.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신을 받아서 만일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국토가 청정하여지는 것이라면, 우리 세존께서는 본래 보살이 되었을 적에 마음이 어찌 청정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런데도 이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할까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의심하는 생각을 아시고 물었다. 사리불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님이 해와 달을 보지 못함이 누구의 허물이겠느냐? 세존이시여, 이는 눈먼 자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사리불아, 중생들의 허물 때문에 불국토에 장엄하고 청정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잘못이 아니다. 사리불아, 나의 이 국토는 청정하다. 그러나 네가 보지 못할 뿐이니라. 그때 낙의 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존자여, 그러한 생각을 마시오. 이렇게 청정한 국토를 청정하지 못하다고 여기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함이 마치 자재 천궁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국토는 언덕과 구덩이와 가시덩굴과 모래 자갈과 흙과 돌과 모든 산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높고 낮은 차별이 있기 때문이요.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이 국토를 보아 청정하지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리불이여,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있어서 모두 다 평등한 것입니다. 깊은 마음이 청정하여져서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곧 이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함을 볼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부처님이 발가락으로서 땅을 어루만지시니 그때 삼천대천 세계가 약간의 백천가지의 값진 보배로 장엄하여 꾸민 것이 마치 보장엄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보배로 장엄된 국토와 같았다. 이에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로 감탄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배스러운 연꽃에 앉았음을 보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네가 이 불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보느냐? 예, 세존이시여,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입니다. 나의 불국토는 항상 청정한 것이 이와 같으니라. 그렇지만 하열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여러 가지 추악하고 청정하지 못한 국토를 보인 것이다. 이는 마치 여러 하늘들이 함께 보배 그릇으로 음식을 먹지만 그들의 복덕에 따라 음식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느니라. 사리불아, 그러니 만일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문득 이 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된 것을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 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나타내실 때를 당하여서 보적이 거느리고 온 500명의 장자 아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고 또 8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무상보리심을 발하였다. 부처님이 신족을 거두시니 이에 세계는 다시 예와 같이 되었다. 그때 성문법을 구하던 3만 2천 명의 하늘과 사람들은 유의법의 법이 모두 다 무상함을 알아서 티끌을 멀리하고 때에서 벗어나 법의 눈이 청정함을 얻었으며 8천 명의 비구들도 모든 법을 받지 않아서 번뇌가 다하여 뜻을 알았다.